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한국말 말고 영어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이 뭐냐?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 mother, 어머니. 그렇다면 2등은 당연히 father, 아버지여야 되어야 하는데 2등은 father가 아니었습니다. 2등은 passion, 열정이었습니다. 3등은 스마일이었고 4등은 러브, 사랑이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10번째도 파더 아버지는 없고 70번을 데려가도 파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는 1등인데 아버지는 안 나올까? 70등까지 내려가도. 어머니가 1등인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요. 제가 지금도 자꾸 눈물이 흐르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등수에 안 잡히는 것은 사실 아버지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겠는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온통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는 세상인 듯 합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우리 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며 우리 엄마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과연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느라고 묵묵히 집안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었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윗사람 눈치 보며 아랫사람에게 침 흘리면서 오로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일에 일생을 다 바쳐오지 않으셨나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 곱게 치장시키는 재미에 내 한몸 부서지는 것은 생각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예전엔 그래도 월급날 되면 돈 봉투라도 내밀며 마누라 앞에 탁 놓으며 폼이라도 잡으며 위세를 떨었건만 이젠 그나마 통장으로 깡그리 입금되어 죽자고 일만 했지 돈은 구경도 못 해보고 마누라에게 받는 용돈이 부족하여 갖는 애교 떨며 용돈 받아가며 살아왔습니다. 세탁기에 벨벨 꼬인 빨래 꺼내 넣는 일도, 청소기 돌리는 일도, 애들 씻기는 일도, 분리수거하는 날 마초 쓰레기 버리는 일도, 요새는 설거지하는 일도 다 아버지 당신 몫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참 불쌍합니다.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선 돈도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치스럽게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터만 오가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년 퇴임하고 집안 지키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삼식이라며 힘들어하고 딸들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라 하지만 나가면 조금의 돈이라도 낭비할까봐 그저 집이나 동네에서 맴도는 아버지. 여행도 노는 것도 젊어서 해봤어야지요. 집 나와 봐야 갈 곳 없어 공원만 어슬렁거립니다. 차라리 마누라 눈칫밥이지만 주는 밥 먹고 집에 들어앉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여 이제라도 당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요즘 장성한 아들 딸들이 일자리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얹혀 살며 늙은 부모를 일터로 몰아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워주기는커녕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신 아버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나요? 세계에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걸로 한국 젊은이가 1등이라네요. 참 슬퍼집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아버지 대표는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아버지를 대표해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엄마만큼 위대하거나 훌륭하지 못한 건 저도 인정하고 사실이지만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는 마십시오.
애비도 힘듭니다. 어제 신방을 저 먼데 이천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공장을 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마침 그 옆에 밥을 먹는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울렛이. 근데 나는 밥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처음부터 봐둔 지갑이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냥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난번에도 살렸다가 안 사고 막 했는데 무지하게 싸게 그거는 그게 싸게 해주는 게 아닌데 50%나 싸게 해주긴데 그걸 하나 그냥 샀는데 누가 쳐다볼까 몰래 샀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봤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지갑 하나 사는 것을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냐.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냥 기쁨으로 사주는데 왜 내 것 사는 건 내가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옆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여보 당신도 참 수고해요. 아버님도 참 훌륭합니다. 말이라도 옳지. 시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내 가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사람이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두 사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고 나머지는 모든 인류는 그 둘이 다 이렇게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나서 생긴 겁니다. 이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생기니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살았고 아벨은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큰 시험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워 먹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하지만 사고도 여자가 친다는 것쯤은 여자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자만 그렇게 사고치고 아빠만 그렇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빠의 잘못은 부각이 되고 엄마의 잘못은 묻히는지 나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돼서 그래요. 또 하나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고 말하기를 요즘 참 세상 험해졌다, 살기 힘들다 하는데 옛날 아담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게 뭐냐? 그런 험한 꼴 보면서도 이혼 안 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죽지 아니하고 자식 낳고 잘 참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게 참 귀한 성공이구나.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고 당신 같은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인류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두 사람이니까 끝나지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이혼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알아두세요. 다른 사람은 인류가 이어져도 당신은 인류가 끝납니다. 당신의 인류가 끝난단 말이에요. 나의 인류가. 다른 사람 인류는 가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 말은 맞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군에 가서 별을 달고 무지하게 부자가 돼야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큰 성공이라 그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부부 만나서 행복하게 애 낳고 사는 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들어가서 뭐 CEO가 되고 정상에 올라간 것도 성공이지만 그런 걸 큰 성공이지만 말단 사원이라도 악착같이 잘 버티고 사고 안 치고 정년 퇴직한 것도 성공입니다. 왜? 그간에 잘린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간에 죽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살아서 정년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준 설정을 잘못함으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에 빠진 양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의 나이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꿈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상향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지만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평범한 것 같지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안 죽고 살고 그러면 성공한 거다. 할렐루야. 뭐 설령 그러면 죽으면 실패한 거냐?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성공한 거다.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면 실패한 겁니까? 그건 실패한 겁니다. 나는 오늘 꼭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개념을. 자, 두 번째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말 본받아야 할 가정, 이삭과 리브가. 꼭 그 가정을 연구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중요한 거는 이 가정은 만날 때부터 아름답습니다. 이 만날 때부터,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아들 결혼해서 기도해요. 창세기 24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너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럼 저것만 봐도 여자는 아무 데서나 골라오는 게 아니요. 여자는 아무 데서나 골라오는 게 아니다. 같은 여자를 만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만난 여자는 참 좋지만 나이트에서 춤추다 만나는 여자는 사건이 조금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춤추는 걸 바람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은혜 받은 용이라 그러는 거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부가 복잡하거들랑 내가 그녀를 어디서 만났나 한 번쯤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녀를 어디서 만났나. 맞대잖아. 전이는 딱 들켰어. 지금 맞대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고를 때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네. 고향 땅에 가서 만나라. 자, 아브라함만 기도하면 그 일을 맡은 종도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이하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아끼기도 마시고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 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보세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은 살림용입니다. 나이트에서 만나는 여인은 바람용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살림용. 세 번째 이삭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집은요 대단한 게 아버지 기도하죠, 종도 기도하죠, 본인도 기도하죠. 이 리브가는 지혜롭죠, 응답이죠. 이런 부부에게 아들이 둘이 생기는데 늦게 쌍둥이 아들이 생겨서 에서와 야곱이 생깁니다. 이 두 쌍둥이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이놈들이 어찌 보면 평생을 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로 꼭 죽을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빼돌려서 살리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희한하게 펼쳐진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옳지. 믿음의 사람은 희한하게 펼쳐진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는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야곱은, 잘 보세요. 야곱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자고 아버지 이삭 부자니까 야곱은 그냥 살아도 부자가 될 텐데 희한하게 형 때문에 맞아 죽게 생기니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뭘 배웠냐. 부자는 똑같은데 자수성가를 배웠다. 그 말입니다. 자수성가를. 이게 자수성가를 배우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한두 가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고 175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본인 남편 이삭은 부인 리브가 1명이고 180세를 살다 죽습니다. 자기 아들 야곱은 부인이 4명이고 147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말로 그냥 이것을 이걸 써놓고 따져보면 마누라가 많을수록 단명하다는 게 딱 나옵니다. 멋모르고 사람들은 어이구 내 때리고 살면 좋겠네. 너 지금 안 살아봐서 그러지. 살아봐라. 한 여자 잘해주기도 힘든데 내 여자? 너는 지금 단순해서 그냥 단순은 좋은 것만 봐서 그래. 힘들어. 야곱도 그랬어.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요지는 왜 자기 시아버지는 부인이 3명이고
자기 아들은 4명인데 자기만 자기하고 딱 한 여자하고 살게 했냐? 리브가가 남편 단도리를 잘한 거예요. 그게 훌륭해요. 말을 바꾸면 남편으로 하여금 절대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 해차를 못하도록, 절대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잘.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착한 성품도 있겠지만 아내가 굳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아름다움과 상냥함과 서비스와 잠자리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남편으로 하여금 갈등을 느끼지 않게 했다, 그 말일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이 남편이 잘못되면 남편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자도, 여러분 교통사고라는 게 그냥 가만히 세워왔는데 누가 쳐박은 건 그건 지 잘못이지만 어느 정도 교통사고 나면 쌍방 잘못이 많듯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요, 일방적 잘못은 되게 흔치 않습니다. 이게 쌍방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거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거를 되돌아보면 아, 내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그런 잘못이 없어짐으로 남편의 그런 잘못도 없어질 확률이 많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잘한 게 리브가라는 거예요. 리브가. 한 여인의 현숙함이 남편을 지키고 자식을 살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하고 그건 또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데 나이를 먹어가는데 애를 못 낳는데 부인마저도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여자가 수작을 쓰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나 이제 애기 못 낳아. 당신은 아직은 힘이 있잖아. 당신 늦기 전에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당신이 품에 안아서 좀 아들을 하나 낳아봐. 요즘 말로 씨바지 여자 그 말이에요, 씨바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랬어야 됩니다. 실점스러고 있어. 일편단심 민들레야. 난 당신밖에 없어. 무슨 소리고, 기다려, 하나님이 아들 준다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오늘 저녁에 들으라고 해봐봐. 아니 그거를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어브라함이 그랬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하기에는 사라의 잘못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라가 제안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4천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세계의 복잡한 것을 아브라함이 실수로 난 아들을 통해서 저렇게, 저 아랍 사람들이 다 저게 이스마엘의 자손이거든.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니 타임머신 타고 4천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브라함 집에 신방 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신방 가서 그것만 교정을 해놨으면 오늘날 역사가 얼마나 편안해졌겠냐, 그 생각을 내가 혼자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잘한 건 없지만 사라 부인도 잘한 것은 없으니 만약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였다면 그랬겠냐. 아브라함이 여보 왜 당신이 애기 못 낳지? 응. 당신 못 낳는 건 그러다 나 나마저 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여종을 줘봐, 내가 아들 하나 낳아보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리브가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왜? 당신 믿음의 조상 맞아?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요. 그랬다는 거죠. 그게 여인의 현숙함입니다. 자, 세 번째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잘못 키웠습니다. 잘못 키웠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게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자식이 우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불쌍하다 보니까 그 불쌍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불쌍해도 아닌 건 아니어야지, 불쌍하다고 해서 아닌 걸 기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가 그 잘못을 한 거예요. 애미 없이 그는 그 자식이 불쌍하니까 뭐든지 잘못된 건 잘한 거든 다 용납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있든 없든 아닌 건 아니라고,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그래야지, 불쌍한 자식이라고 해서 그런 것 없이 하면 안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전쟁통의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 다 잃게 되는데, 이 가정의 결정적 약점은 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없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빈자리는 실로 큰 겁니다. 고로 어머니는 훌륭하게 아파도 안 되고, 어머니는 아빠하고 헤어져도 안 되고, 더군다나 어머니는 죽어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철물르는 지 아버지는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학자같이 에어로빅에 보면서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학자같이 나는 버티고 살아야 된다. 자, 엄마들만 해봅니다. 시작. 살아야 된다. 죽더라도 80대쯤 가서 죽으세요. 그래야 신랑이 재혼을 못합니다. 목사님, 남자들에게 그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내가 아니고 네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오래오래 살으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아내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된다 할지 모르지만, 딸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너 엄마라고 생각을 해봐라. 엄마, 아빠 세장가게 빨리 죽으세요. 말이 되냐? 이 썩을 놈아.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얘기했죠. 한 가지로 단순하게 단세포처럼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남편은 재혼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자식은 엄마의 생존이 중요한 것처럼,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는 아내지만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엄마예요. 엄마는 아파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이빨을 뿌둑뿌둑 갈면서 엄마는 아파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옳지,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니라. 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인가 봐요. 이 착하고 예쁜 버릴 것이 없는 한나에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그러다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첩을 두는데, 이 못된 것은 애도 잘라요. 이 착것이 애를 잘라. 어떻게 그냥 신랑이 들어갔다 하면 나오면 그냥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께서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식이 많다 그 말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지만 아쉬움이, 나는 어느 시대든 좀 필요했던 시대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때 살았으면 이거 신방 갑니다. 내가 가가지고 분인나 부집사 앉아봐 하고, 목사님 어쩐 일 있어요? 잘 들어. 원튼 원치 않든 당신은 본분인에겐 첩이야.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아멘. 그럴 때 당신 하나님이 복 줘.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인나가 한나니까 본분이니까 형님이 형님 부를 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시간일 때마다 형님에게 아들 주시라고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내 방으로 온다고 그러길래 형님 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제 같이 주무셨죠? 이리 해봐요. 얼마나 그 아름다워 마음이. 그러면 아이고 동서 고마워. 어제도 신랑이 와서 잤어. 이러면 좋잖아. 이 좌꽃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본부이면 뭐해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좌꽃이. 자, 그때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한나가 고민으로 받아들였다면 한나는 틀림없이 큰 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나는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간사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기도로 승화시키자.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막 그렇게 울은 거요. 어떻게 목사님은 진짜 같으냐? 내가 연예계 종사하잖아 지금 연예계. 그런데 따로 연기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지금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방송 수십 가지 출연했는데 아직 영화에 출연을 못했는데 지금 영화에서도 섭외가 올 것 같아서 미리 연기 연습해놓는 거야.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그렇게 한 거요. 목사님 눈물이 안 나잖아. 내 진짜 하면 눈물 날 수 있어 나? 내 지금 설교라 그러지 진짜로 눈물 날 수 있어. 막 연기하면은 왜 그까지 안 날 게 뭐 있어 그냥. 나는 우는 건 간단해. 나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나는 우리 엄마만. 엄마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근데 한나는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구절을 알고 살았는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한나는 이 구절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구절처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오늘 여러분 괴롭게 하는 거 있으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세요. 그 모든 괴로움을 기도로. 여러분 요새 쓰레기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더만 쓰레기 그거 다 갖다 태우니까 에너지가 나오더라니까.
쓰레기가 에너지가 나오더라고. 열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봐, 쓰레기도 돈이 되는데 고통도 기도로 만들면 고통이 없는 사람보다 기도가 더 진해지잖아요. 한나는 이 구절을 몰랐을 때 어쩌면 이 구절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지금 내 가정을 살펴보면 가장 잘못된 가정이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아주 잘못된 가정입니다.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집도 좋은 엄마만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들에게 부탁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누가 만들고 싶어서 만듭니까?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 지 바람나서 처자식, 신랑 자식 다 놓고 도망가는 여자는 그렇게 할래서 한 거지, 지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 지가 그런 줄 알지.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뭔 수는 없겠어. 그렇지만 너는 그 남자가 좋아서 그렇게 홀딱 갔는지 모르지만 애들을 생각해봐라. 애들을 돌아가셔도 안 되는데 멀쩡 엄마 살아있는데 엄마라고 못 부르고 살아야 되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옳은 것인가? 그 다음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 가정입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엄마가 뭔지 아세요? 날씬하고 이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다. 시작. 물론 날씬하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욕심이지 날씬한 여자가 날씬한 거 관리하느라고 언제 기도할 새가 있어야지. 그 아무리 관리해봐야 그냥 그게 그거니까 포기하고 그냥 9시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도 와서 기도해 주러 보니까 수북이 쌓여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무슨 화장을 하고 막 성형을 해서만 이쁜 게 아니, 그런 걸 이쁘다고 안 해. 그런 건 요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얼굴이 빛나는 그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말만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을 잘하는 것이지, 설교 속에 은혜가 있어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만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말 잘한 것이지 설교 잘한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노래 다임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니.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훌륭하고, 존 웨슬레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훌륭하고, D.L. 무디의 어머니가 훌륭하고, 성 프란시스의 어머니가 훌륭한 것은 다 기도의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은 많지만 제대로 된 자식이 없고, 한나는 자식이라고 아들 사무엘 하나 있지만 그 기도로 얻은 자식이 한 나라를 구하지요. 그러면 어머니만 없으면 자식은 다 잘못되는가?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요셉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컸어도 훌륭하게 자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다 자기 할 탓이다. 째째하게 부모 핑계대지 말자. 물론 부모님이 계시면 좋고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꼭 운명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노력의 문제만도 아니니 운명과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늘의 소관이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은 내 소관이니 내가 노력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말처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니, 아무나 은혜 주며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니 하늘의 운명의 은혜도 땅의 노력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고, 인과응보라는 말이니 정말 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도록, 내가 축복받도록, 내가 건강하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잘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 가면 그것은 내가 못한 것일까요? 예, 내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빛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긴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이미 받아버렸느니라. 자기가 자꾸 거역하니까 저런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 되겠느냐?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슬리려 하는가? 잠언 1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어머니 아버지 말도 듣고 살거라.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을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들뿐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알겠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두가 효자되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한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잘할게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